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십니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죽음의 상징이 가득한 곳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본 것처럼 이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 염소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도 반드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지금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좌우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드러지게 앞으로 전면에 보이도록 가운데 배치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두 범죄자들 사이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마치 이제 좌우에 배치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의도적으로 더욱 멸시를 주고 더욱 수치를 주는 그 자리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뀌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강도와 같은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드러나시며 이 왕적인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려고 하는 그 수치가 변하여서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이게 됩니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씁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았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18장 초반절에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제 그 앞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빌라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명패를 읽었습니다. 그 명패에 쓰여진 언어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히브리 말과 또 로마 말과 그리스 말이 적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시간적인 배경이 유월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런 큰 명절입니다. 디아스포라가 이제 돌아왔을 때에 쓸 수 있는 언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수도인 이 로마의 말을 썼을 때에 이제 이 정치적인 언어를 썼을 것이고, 그리스는 이제 어떤 문명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어떤 상업과 어떤 일반적인 문서들에서 그리스어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 국어를 씀으로써 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선언이 전 세계적이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어떤 한 민족에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국가 하나에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예언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라라고, 이게 이제 원어로는 명령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감히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원어로 봤을 때는 나는 썼다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제 강조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냥 쓸 것을 바꾸지 마라. 네가 감히 뭔데 명령을 하느냐 이런 강조의 표현일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쓰면서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와 모욕을 줌으로써 누구에게 힘과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압도적인 어떤 힘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절대 바꾸어주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주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을 황제가 유일한 왕이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별개로 예수님께서 참되게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들이 진짜 왕으로 섬기셔야 했던 하나님, 그들이 진짜 섬겨야만 왕으로 삼아야만 했던 그 하나님이신 분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가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4명의 이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속옷이 이음새 없이 통째로 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옷이 통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혀왔던 이 요한의 표현에 따라서 이 속옷이 통째로 짜여진 대제사장의 옷처럼 표현되면서 진짜 사실상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대제사장의 옷은 절대 찢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레위기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병정들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어머니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 하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바로 그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제자는 그를 자기의 집으로 모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영접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고 그리고 자기의 집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머물 집과 우리가 머물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그때 그리고 그 집 그리고 그 영접함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여기에서 어떤 한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때를 완성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어떤 집과 영접함 그리고 하나됨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루게 되는 새로운 시작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구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꿰어서 주님의 입에 갖다 대게 됩니다. 포도주가 우슬초에 꿰어져서 입에 갖다 줄 만한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식물은 아니에요. 사실상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제 왜 갑자기 우슬초가 등장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요한이 이 장면을 여기에다가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신포도주는 때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시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오히려 이제 어떤 고문하는 듯한 이 신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더 극심한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고문하는 듯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이 신포도주가 우슬초에 꿰어져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것은 제대로 입에 갖다 대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슬초로 인해서 이제 이 포도주가 뿌려지고 발라지는 형식으로 예수님께 드려졌다면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방식의 행위가 되었었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된 유월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의 이전 질서의 구체제의 완성이었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고 옛 질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큰 안식이 다가왔고 이 안식을 통과했을 때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부활인 건데 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과 계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부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질서는 완성되었고 새로운 질서는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완성과 시작의 분기점이자 참된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질서와 새롭게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일 또한 다시 오시는 날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들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겁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의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새 질서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재림 그 사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취되고 완성된 일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앞으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임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지금 오늘 완성된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이 십자가를
오늘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완성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로운 질서에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새로운 그 질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